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참 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짧은 것 같기도 한 시간들이 지나갔는데요. 아직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어떤 사람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2주씩이나 남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예전에는 막 심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공격해 오는데 이번에는 성도들의 육체를 좀 많이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뭐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입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술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하신 분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두 번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동시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머리도 아프게 만들고 허리도 아프게 만들고 정신도 산만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가운데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단이 공격을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여져서 사단을 대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대처해야 될까? 먼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오래된 병자가 나옵니다. 무려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연못에 앉아 있는데요. 예수님이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그냥 연못이 아니라 그곳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자는 다 어떠한 병이라도 치유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병원 같은 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그곳을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에 환자한테 당신 낫기 원합니까? 라고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거기 병원 아프니까 거기 가 있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거기 있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누워 있는 사람한테 다 낫기를 원해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의 어떤 질문은 목적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정말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낫고자 싶어하는 진짜 네가 욕망이 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른 게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의 중심을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어쩌면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평생을 거기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의 거기서 생을 거의 살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38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1, 2년만 있어도 도망가고 싶은데 38년 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삶의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침받겠다라는 의지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에게 물어본 겁니다. 진짜 너 낫기 원하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사실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27회 다니엘 기도입니다.
사실 27년은 안 됐지만은 20년 가까이 사실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에게는 너무 반복되어지는 기도회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드려지는 것,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아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에 강한 의욕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사라지면 작은 시련 앞에도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반복되어지는 실패에 어쩌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매번 다니엘 기도를 하지만 사실 해봤는데 별거 없었는데 똑같은 말씀 아니야? 그냥 똑같은 예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면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에 보면 시지푸스 신화가 나옵니다. 고린토스의 왕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인데 신에 대해서 기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을 무시하고 신에 대해서 약간 쉽게 말하면 교만하게 하니까 신이 화가 나서 신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지푸스의 형벌이라고 알려진 건데요. 커다랗게 뾰족한 산 위에 산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큰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그것을 올리면 산이 뾰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놓는 순간 또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힘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의미 없는, 해봐야 아무리 노력하고 시도해봐야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형벌을 내린 것을 시지푸스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이 다니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이러한 형벌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고단함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이 형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라고 처음부터 의욕을 잃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낫고자 하여져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반복되어진 실패 때문에 어쩌면은 소망조차도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질병, 경제적 어려움, 반복되어진 내 삶의 고난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희망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이런 방법이 나옵니다. 회피하게 되어지고 책임 전가라는, 정말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보다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는 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늘 꿀찌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을 갖고 일어나려고 해도 힘조차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변명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수없이 많은 변명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 교회가 나를 돕지 않아. 우리 수없이 많은 이유들로, 안 되는 이유들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의욕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힘듭니다.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다시 질문을 보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질문이 뭐예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단지 예수님이 육체적인 병의 오래됨을 아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묵상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병이 이미 오래됐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미 오래된 병을 갖고 있어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 마음의 질병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탓을 하면서 나는 치유받을 수 없어,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라는 패배의식 속에 마귀가 이미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기서 무거운 짐 내 멍에를 메으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아, 멍에는 십자가지. 그래, 나의 십자가를 지려니까 힘들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고단해. 내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가 연약하고 이런 십자가들을 막 떠올렸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니까 제가 헛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너의 멍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멍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자신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나를 살리기 위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단 그거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내가 널 위해서 짐을 졌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쉼을 주기 위해서 멍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십자가고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과 율법으로 매달리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뭔가 그런 것 같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멍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힘든 거는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음이 힘이 생기면 육체는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예전에는요 2km만 뛰어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을 말먹고 내가 10km를 뛰어야겠다 막 작정하니까 10km를 뛰더라고요. 못 뛸 것 같았는데, 처음에 뛸 때는 못 뛸 것 같았는데 뛰다 보니까 뛰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에 내가 한계를 지니까 그 이상을 못 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2시간을 뛰어봐야겠다. 내 한계를 스스로 짓지 말자. 1시간 20분 뛰니까 10km 뛰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한계를 짓는 거예요. 10km 뛰었으니까 이제 됐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힘든 게 오니까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바꾸려 있는 게, 나는 2시간을 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제한하니까 뛸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뛰거든. 42.195km를 뛰는 거예요. 3시간씩 4시간씩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그 사람이 훈련되어져 있겠지만 훈련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본 게 그거예요. 네가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육체에게 지지 마십시오.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친다라면 어떤 말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이죠? 막 이렇게 날아가고 독수리가 날개 친다라니까 막 생각하면서 독수리가 그래서 날개 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독수리는 날개를 잘 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날개쳐 올라감이라는 말의 영어를 보면 soaring이라고 말을 썼어요. soaring이 무엇이냐? 물론 이 영어에 보면은 날개쳐 올라간다, 솟구쳐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진짜 이 soaring의 의미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이냐? 활공한다라는 의미가 더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날개치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활공한다라는 의미가 더 오는 것이죠. 활공은 뭐예요?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면서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활공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개쳐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가 퍼덕퍼덕거려야 되는지 생각해요. 여러분 퍼덕퍼덕거리면서 날리는 참새, 새가 뭐가 있냐? 참새는 그렇습니다. 참새는 활공하지 않습니다. 참새는 죽으라고 퍼덕퍼덕거려야 돼요. 막 이렇게 돼요. 하루에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날아봐야 최대 높이가 30m라고 합니다. 참새가 높이 날을 수 있는 건 30m 이상을 날아가지 못한대요. 근데 독수리는요 최대 6k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6km면요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거예요. 그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우리가 인간이 올라갈 수 없는 거의 비행기가 날르는 고도까지도 독수리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리는, 참새는 몇 킬로를 못 날아가지만은 독수리는 평균 150km. 이거는 그냥 날리는 게 150km고 놀랄 게 아닙니다. 최대 기록에 봤더니 11만 킬로를 날아간 독수리도 있대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괌까지 쉬지 않고 날아간 거예요. 비행기처럼. 왜요? 활공을 하니까.
이게 바닥바닥거리면은 지쳐서 못 날아가. 근데 어떻게 해요? 활공에서 날르면 상승기류를 타면 그걸 타고서는 그냥 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게 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활공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참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바닥바닥거리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지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높이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상승기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독수리에게 있는 특별한 감각이 무엇이냐? 상승기류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공하면서 처음에 파닥파닥 거리긴 하겠죠. 높은 데서 그래서 독수리는 살아요. 푹 뛰어가지고 뭐 합니까? 상승기류를 찾아서 쫙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상승기류가 여기 있다 싶으면 그걸 타고 쑥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피곤치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배도 내 힘으로 드려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서 그 바람에 뛰어들 때, 은혜의 자리로 뛰어들 때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빠져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뛰어들겠습니다. 베데스다에 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뛰어들 때 여러분 활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주목하여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가던 중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당연히 나에게 뭔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눈과 눈이 마주치면 왠지 민망하잖아요. 거지가 날 쳐다보면 되게 민망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를 또 주목해 봅니다. 주목해서 봐서 이가 무엇을 원하는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 안진뱅이는요 돈을 달라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동시에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돈은 줄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조금 준다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 한 번 고쳐줬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목해야 돼요. 그러려면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목할 때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간 정신줄 놓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산만하고 부산해요. 혼잣말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산만한 사람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또 요거 했다가 했던 말 또 했다가 한 3절 4절은 반복해야 본인이 지쳐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막 그러면서 알긴 아시나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말 못해. 왜? 상처받고 심란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야.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상한 여기 갔다가 자식 얘기했다가 갑자기 자기 슬픈 거 얘기했다가 자기 일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다시 딴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지 않냐는 둥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막 상상 속에서 펼쳐 있습니다. 그게 심란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심란할 때가 있어요. 설교한다고 준비한다고 딱 컴퓨터가 앉았다가 보면은 한 30분 1시간 동안은 유튜브 보고 있어요. 딴 거 보고 있어. 달리기도 올리고 보고 있고 막 사야 될 거 막 보고 있고 1시간 뒤에 정신 차리는 거야. 나 뭐 하고 있냐? 왜 이렇게 정말 산만하냐?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중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저는 주로 아침에 새벽 타임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5시에 일어나서 하긴 했는데 집중된 타임이 있어요. 딱 집중이 되어지면 또 다른 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고 표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냥 설교가 흘러 넘쳐 나와요. 그냥 저는 모르는데 제 손이 막 움직이고 막 페이지가 막 후루룩 올라갑니다. 이게 너무 이게 내가 아닌데 하면서 막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 여러분 설교를 해봤어야 알지 뭐. 이게 산만할 때는 한 줄 쓰기도 힘들어.
이게 한 줄이 안 나와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해도 한 줄이 안 써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딱 집중이 몰입되잖아요. 그만 페이지가 쭉쭉쭉 막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제가 페이지가 많은 이유 중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 집중되어 좀 페이지가 막 한없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면 그걸 다른 말로 몰입이라고 하는데, 몰입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올 때 제발 좀 딴짓하고 있지 마시고, 딴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핸드폰 있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집중하여 주목하여 볼 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수없이 많은 들었을 것입니다. 불쌍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렸냐는 둥, 저 부모가 누구냐는 둥, 네가 걸으면 안 되는 둥, 수없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거짓 들으냐 딴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왜? 들어봐야 별로 유익될 게 없으니까. 근데 주목하여 봤더니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몇 년 동안 지금 앉아 있었는데 나는 못 일어난 사람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진뱅이 뭐라고 합니까? 손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습니다. 영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집중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성령 충만해서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할렐루야. 집중하고 울부짖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목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딴짓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중건번하다가 은혜 임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 보시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집중해 보세요. 그냥 중원본 나오는 거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는 게 아니라 집중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떠한 거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분석 좀 해보시면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맨날 반복되는 레퍼토리,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요,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빚도 해결해 주시고요, 건강 주실 거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5분 하고 나니까 할 말 없으니까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다 2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10분 되면 벌써 일어나 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벌써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내가 정말로 집중하는 기도인지를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회복이에요.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피곤한 자였어요. 일어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갔더니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발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물론 손에 붙잡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붙잡아서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손을 잡고 일어났더니 그걸 의지하였더니 뭐 했더라? 내 발에 힘이 돋아나서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날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오랜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아름답다는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배드렸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믿고 집중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데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성전에 앉아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가고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상공기를 타러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 거기에 오랜 시간 앉아있던 안진뱅이는요, 성전은 그저 나의 밥벌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곳이 밥벌이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똑같아요. 그러나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똑같은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하며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새로운 노래를 한다고 새로운 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한다고 새로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지 마세요. 예배가 뭘 새로워지는 걸 바라지 마세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전 옛날에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아름다운 목장에서 예수님의 양을 끌어안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앉아가지고 느긋한 얼굴로 양들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그냥 편안한 길을 가라는 말이 아니구나. 내가 그곳에 풀만한 그 쉴만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험난한 곳까지도 걸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런 것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 보면 쉴만한 물가인데 왜 부족함이 없다는데 나는 맨날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래요? 이런 걸 보는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봐야죠. 너희들에게 내가 충분히 채워줄 거야. 너에게 생명이 있게 되어줄 거야. 마귀와 사단들의 이리가 너를 와가지고 잡아같이 나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피곤치 않고 날아갈 수 있을까? 함께할 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설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힘들 때 뭐 하십니까? 주로 뭐 하세요? 잡니다. 힘들면 자야죠. 그렇죠. 또 힘들면 뭐 하세요? 미운 사랑. 자, 설문조사에 답을 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20대는요 죽도록 술을 마신다. 아예 뻗을 때까지 마셔본다. 2번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 3번 집에 콕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한다. 이게 20대가 그렇고요. 30대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30, 40대는 1위가 똑같이 술 마신다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좀 달라요. 20대는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30대는 집 밖에 도망 나오기 시작해요. 30, 40대는 힘든 일 있으면 집에서 나온대요. 집에 있으면 힘들다고. 왜 힘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30, 40대는 집 밖에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3위가 드라이브 한다. 4위는 책을 본다. 이건 조금 가식적인 것 같긴 해요. 5위가 친구를 만난다. 6위가 노래방 간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당신이 힘든 게 해결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0%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술 먹어서 속쓰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노래방 갔다가 다음날 목 아파서 이비인후과 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잔뜩 써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중에 가장 나를 회복시킨 것이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해봤더니 친구들을 만나서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왜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가장 슬픈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나도 알아요. 친구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하면 내 힘든 게 풀려진다는 걸 아는데 중요한 건 만날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바빠. 서로 힘들어.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육체에 힘든 건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단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힘든 게 진짜 큰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년은요 젊은 20대를 얘기합니다. 2박 3일 놀면서도 피곤하지 않는 우리 20대들 있잖아요. 밤새는 걸 놀면서 힘들어하지 않는 그들도 언젠가는 피곤할 때가 있다. 그만큼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힘들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내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삶의 의욕,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입으로는 전자요, 마음으로는 후자인 경우. 당신은 나의 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병상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김병상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김병상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래요. 그래서 군목 장교 출신인데 군목을 받으려면 이제 3개 종파가 연합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장교들도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200km 행군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행군을 하는데 보통 이제 200km를 걷다 보니까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 거리를 반복한대요. 그래서 보통 한 2박 3일, 3박 4일 보통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불교 천주교 보면은 신부님이나 이제 뭐 스님들은 가다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항상 이게 구름 과자를 먹더라는 거예요. 구름 과자가 뭔지 모르시죠? 아시죠? 그 정도는 연기군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구름 과자를 먹는데 너무 부럽더래요. 차마 자기는 타이틀 때문에 그걸 동참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먹으면서 겁나 힘들어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물만 마시고 뻐끔뻐끔해서 뭐 그렇다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부러웠대요. 근데 차마 못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래요. 행군을 시작하면은 막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막 푹푹 쓰러지고 막 그 더위에 가다 보니까 막 나고되는 병사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맨 마지막 고비가 남겨졌는데 이 마지막 행군을 하면서 다 쓰러지고 거의 3분의 1 이상이 막 3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막 수십 명이 떨어지고 있을 때 막바지에 한 동기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목사님이니까 어쨌든 군목은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군목에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찬양을 불렀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찬양을 부르면 절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화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테너를 부르기 시작하고 알토 베이스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게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군종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가다 보니까 같이 가잖아요. 불교 가고 천주교 가고 기도가 갈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부르면서 그걸 부르는데 목사님들이 가면서 그거를 한 사람이 부르니까 화음을 부르면서 가는데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잘 견뎠다. 그러면서 내가 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하니까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끝까지 같이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미스바기도 힘들죠. 신앙생활하기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같이 힘들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며 찬양 부르며 갈 때 우리는 이 피곤함을 능히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바빠지고 기도에만 하려고 하면 안 아프던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속 안 쓰기도 하면 갑자기 자녀가 속 쓰기 시작하고 안 오던 친구가 갑자기 오고 영적 공격이에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군인이라 할 것 없이 사실 수백 킬로 행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 왜 해야 될까요? 다니엘 기도회를 왜 해야 할까요? 사실 평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군인이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왜 합니까? 사실 그거 한다고 해서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믿으십니까?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귀찮다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를 데려가는데 기름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성경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가 이겨낼 힘도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딜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힘을 얻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사실 엄청 신실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인정하지 못하고 저 그런 분들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럼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목숨 걸고 목회를 하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사실 저도 거기에 포함됐어요. 하나님, 왜 열매가 없을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막 이런 고민들이 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운해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열매 맺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죽으려고 1, 2, 3일 앓다가 가려고 이런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가 보네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이 땅에 열매 맺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상급은 어디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오커네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난 유명해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왜? 이 땅에서 인정받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지 않느냐.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고 내가 목회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 땅에서 다 누리면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열매 없다고 슬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돈 안 주세요? 왜 내 기적 안 들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 땅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육체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1장 7절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잠깐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예요. 예전에 나온 거, 10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저도 과거에 참 감동 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 황정민 덕수, 주인공 덕수라는 이제 덕수가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아버지의 영종 사진 앞에서 고백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영상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우리 신앙생활 같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잘 신앙생활했죠. 근데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고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나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내가 여기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내 동생이 잃어버렸던 것처럼 내 동생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주님, 나 사명 감당하려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보니까, 주님 만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맙다. 나도 너 진짜 고맙다. 나도 못한 거 네가 해줘서 너무 고맙다. 주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칩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어렵고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걸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버텨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맙다. 네가 힘써줘서 애써줘서 고맙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내 뜻을 이루어줘서 고맙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무거운 몸, 이 무거운 내 마음 끌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어렵고 아버지 내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끝까지 나를 방해하며 내가 날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주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기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목숨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나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패배의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누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나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무기력한 가운데 오랜 병 가운데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듣고 아버지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부어주신다 하였사오니 내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나의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무너진 신앙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잠들었던 영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바바바바 연들스러워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여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연들스러워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와라와라와라 연들스러워 그라와 연들스러워 그라바바바바바바바 야라야라연들스러워 그라 연들스러워 그라 연들스러워 야라와라와 바라와라와라 연들스러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경 앞에 시선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목도하는 우리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영적인 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와바바바라 연들스러워 가라 연들스러워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바바바바바 연들스러워 시험을 살려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미리 연들스러워 가라 바바바바바 연들스러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무력했던 우리의 안에 깊이 있는 문제들을 깨우길 원합니다.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랜 병으로 잠들어져 있는 패배의 의식에 잡혀 있으며 아버지 의욕조차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병이 오래됨을 주님이 보셨사오니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주목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시옵시고
깨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